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매우 편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많이 발전했어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자동차를 빌리던 렌트카를 뛰어넘어 이제는 집 앞에까지 차를 배달해주고 또 타고 내리면 집 앞에서 차를 가져갑니다. 게다가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차를 스마트폰으로 빌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게다가 각종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전에 구독이라고 하면 집 앞에 신문을 넣어주는 것 정도로 우리가 구독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구독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또 내일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지 못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쿠팡이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 배송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모든 것이 편의가 이렇게 발달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의 편리성의 중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필요한 것도 나 자신이고, 그리고 해석도 자신이고, 편리함을 누리는 것도 나 자신이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에 모든 서비스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라고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번에 나눴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후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제사했더라.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하고 있는 모습을 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누군가가 제단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며 제사하는 이 상황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여기서는 누가 선한가, 여기서는 누가 악한가를 우리는 구분지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가 악한가, 누가 선한가를 구분지을 때, 자, 보십시오. 여로보암 왕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제사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꾸짖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고 악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로보암은 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꾸짖으니까 제사하는 걸 방해하는 악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힌트를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힌트가 1절이에요. 성경책을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그때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때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와 같은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에 대한 앞에 그 힌트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말씀은요.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그때에 대한 상황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던 12개의 나라 중에 몇 개의 나라를 가져왔을까요? 지파. 몇 개의 지파를 갖고 왔을까요? 12지파 중에 몇 개를 갖고 왔을까? 10개의 지파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12개의 지파 중 10개를 가졌으면 얼마나 많은 걸 가진 겁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 중간에는요, 쫙 금이 거졌어요. 국경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로보암 왕은요, 늘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10개의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도 혹시나 이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혹 그 솔로몬, 다윗 왕의 왕국으로 혹시나 떠나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1년에 한 번씩은 뭘 해야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 절기를 지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 10지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들자 이런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아주 획기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상품이 뭐냐면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하면 뭐가 떠올라요? 우상, 죄, 그리고 또 금, 그리고
그리고 또 어느 성경이 떠올라요? 출애굽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금송아지를 한 마리가 아니라 여로보암은 몇 마리 만든지 아세요? 두 마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국경 끝 최북단과 그리고 끝 최남단에 각각 그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이 금송아지 두 마리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들이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뭘 주장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불편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우선은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몇 날 며칠을 거기까지 갔다가 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갈 때는 아주 흠없는 재물을 갖고 가야 돼요. 흠없는 양, 염소 이런 걸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걸 갖고 가다가 만약에 이 양이 다쳤어요. 흠집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서 흠없는 것으로 갖고 와야 되거든요. 이 과정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이건 누가 세운 그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예요. 법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자 사람들에게 야, 이게 편한 거야.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아. 가까이서 예배해도 괜찮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제를 만들었다.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와 같은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그 문구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기의 편리함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에 맞게 내 생각의 방식으로 대체했다는 것이 이 여로보암과 사사기의 잘못 아닙니까? 이 여로보암은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신앙하는 대체제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베델이 어딘지 아십니까? 베델? 여로보암이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그 첫 번째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곳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우상시하던 자리가 바로 베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전반기 때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후반기 때 이방 신상들을 섬겼죠? 그래서 갈라진 나라가 뭡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갈라진 이스라엘을 10개의 지파를 끌어안은 여로보암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과 별 다르지 않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갈라져 온 나라가 똑같이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는요, 초개인화 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평균이라는 게 실종된 시대입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장점은요, 각각의 개인들의 장점과 개성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많은 다양성들로 인해서 이 나라와 또 세계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매우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만큼 악영향도 존재하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각각의 개인들의 그 초개인들, 이제는 뭐 중간도 없고 평균도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모든 사람의 생각이 정답이야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용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진리, 성경, 신앙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리와 성경과 구원이 말하는 그와 같은 어떤 한 가지 가치와 한 가지 개념은요, 매우 미개한 것이고 매우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와 같은 이 구원을, 이 진리를 혐오하는 시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흔들려요. 아, 맞아. 이건 불편한 거야. 이건 너무 뒤처진 생각이야. 이건 너무 혐오스러운 거야. 라는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생각을 갖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갖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는 뒤처지고 그리고 교회 안의 생각은 미개하고 혐오스러운 거야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찬양 드렸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풀이 말라? 당연하지 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풀이 마르는 것은 당연해요. 꽃이 시드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생각은요, 세상의 가치는요, 트렌드에 따라서 변해요. 그런데 무엇은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물론 세상의 트렌드에 맞게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옷을 바꿔가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옷을 바꾸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저 편리한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와 같은 잘못을 제가 저지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삶의 이 기준을 어디로 옮겨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옮겨가야 돼요. 요즘에 이제 연말이 되니까 2024년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제 그 트렌드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전에는요, 한 책 한 권 정도만 읽으면 됐어요. 트렌드 코리아 뭐 몇 년, 이런 책 하나만 읽으면 아,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가겠구나. 그리고 그 정도만 읽으면 아, 저 사람 참 유식하구나. 참 많은 것들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2024 뭐 트렌드 코리아 이 정도 책 하나 읽어서는 예측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됐어요. 막 수백, 수천 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한국교회 트렌드 몇 년, 이런 책들도 이제 매년마다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걸 예측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읽고 현재의 문제는 무엇인가, 또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트렌드는 변하고 트렌드는 다시 쇠하고 어떤 트렌드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와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엊그저께 이제 그 한 친구가 큐티를 하고 있나 물었더니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대답했어요? 며칠 못했어요. 몇 주간 못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나 이것도 못했어. 막 이런 거죠. 근데 괜찮습니다. 말씀을 안 읽은 것이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다시 읽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묵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를 오늘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신앙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잠식하게 하지 마십시오. 트렌드에는 민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편리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시대이나 신앙이 여러분들 편리함으로 대체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많은 것들이 변화해야만 된다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읽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